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마치신 분은 조그만 선물을 금 도금된 책갈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에 만병통치를 할 수 있는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1. 심폐기능이 강화된다. 2. 소화 흡수 기능이 촉진된다. 3. 배설 기능이 활발해진다. 4.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 5. 손발의 냉증이 해소된다. 6. 뇌 빈혈이 해소된다. 7. 임신한 사람 태아에게 혈액 공급이 원활해진다. 8. 자율신경이 개선되어 불안과 초조감이 제거된다. 9. 백혈구의 증가로 저항력이 높아진다. 10.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11. 체내 독소가 잘 배출되어 피부 미용에 좋다. 12. 집중력이 높아지고 정신력이 강해진다. 마지막 13.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만병통치를 할 수 있는 이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땡. 무엇일까요?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네? 치료법이 뭘까요? 너무 영적이세요. 그것도 맞습니다. 물론 맞죠. 네. 없습니까? 네? 몇 자? 뭐 내자라고 할게요. 정답이 내자니까.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자율신경이 조절된다. 네, 자율신경이 조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율신경이 조절될까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산삼도 아닙니다. 로얄젤도 아닙니다. 요즘에 걷기가 유행인데 걷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당신 요즘 무슨 운동 합니까? 하면 이야기하는 게 뭐죠? 네, 정답은요, 바른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호흡을 잘 배워서 잘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치료하고 개선이 일어난다는 거지. 호흡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생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있다. 그것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난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보내노라. 중요한 게 있지요. 그냥 무조건 보내는 게, 우리는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철저한 보냄의 기준이 있지요.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완장이라도 뭐 하나 차면 교만해지는 그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겸손해야만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붙잡아야 될 말씀은 겸손이지요. 오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참 이해하기 쉽게 아주 마음을 팍팍 와닿게 고스톱의 예를 들으니까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여러분의 모습들, 그치? 패가 아무리 좋게 들어와도, 그치요? 좋게 들어온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잘 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요, 고스톱을 치는데 아무리 내가 잘 쳐도요,
정말 결정적인 나는 거의 결론은요, 뒷장이거든요. 뒷장이 붙어줘야 이게 팍 힘이 실려서 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뒷장에 해당되는 거. 오늘 그걸 같이 있는 나로 같이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22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절 시작.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갑자기 숨을 훅 내쉬면서. 세상에 보내시려면 눈에 좀 보이고요, 손에 좀 잡히는 돈이나 물건을 받아서 챙기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숨을 내셨을까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초조하셔서 그 초조한 쉼호흡을 하시려고 그렇게 숨을 내셨을까요? 호흡은요,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앞에 퀴즈도 제가 냈지만 호흡은요, 그냥 숨 쉬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운동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호흡이에요. 여러분 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하든 성악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호흡이라고 말씀하시면 다 정답이에요. 호흡입니다. 네, 호흡이에요. 건강도 호흡이고요. 우리 출산을 해보신 분, 출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호흡. 그 호흡법 이름도 있잖아요. 그죠? 뭐 라마즈 호흡법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숨을 내쉬면서 하신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뭐 짐승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유독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빚었는데 이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숨으로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 되었잖아요. 제자 되었는데 성경에 제자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새 사람이 되고 다시금 예수님의 영,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셔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렇게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없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것 같은데 곧 무너지고 마는 모래성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골다공증이 뭔지 아시죠?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여자 지금 조심하셔야
골다공증. 근데 지금은 이제 조심하셔도 뭐 그게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은요,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젊은 여자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젊었을 때 칼슘이나 이런 거를 많이 섭취한 사람이 커서 골다공증을 앓고 걸리고요. 젊어서 그게 뼈에 약한, 이게 잘 공부를 못하면 그러면 골다공증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걸 골밀도라 그래요. 뼈에 골에 밀도가 꽉 차 있어야 골다공증이 안 걸리는데, 그게 부족하면요 뼈에 구멍이 숭숭 나서 그냥 별로 센 충격도 아닌데 뼈가 툭 부러지는 그런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요 골밀도가 아니라 신밀도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에 밀도가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관계에 항상 문제가 있고 작은 일에도 확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작은 일에도 신밀도가 약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신밀도뿐만 아니라 그 골밀도, 신밀도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영적인 거에도 영밀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는데, 예수님을 다 믿는데요, 주님께서 왜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님의 제자들인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왜 말씀하셨는가? 영밀도가 꽉 차여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악한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악한 마귀 아닙니까?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주 꾀를 부려서. 그런데 영밀도가 꽉 차 있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생명력 있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을 받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을,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LA를 다녀왔는데, LA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매번 보실 거예요. 하는데 솥대가 있거든요. 솥대 아시죠? 막 버글버글한 솥대가 2번 있어요. LA 가는 5번 길이에요. 정말 대충 봐도 수만 마리 될 것 같아요. 모여있습니다. 그것도 거기 모인 소들은 그만 소들 이렇게 막 그냥 모여. 한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냄새, 그 지역 근처 가면 냄새도 굉장하지. 그런데 그렇게 아주 그냥 불쌍하리만큼 환경이 열악한 그러한 소떼가 2번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요 아주 지금 아주 푸르더라고요. 푸르는 곳에 한 마리 멀찌감치 떠서 자유스럽게 풀을 뜯어먹으면서 아주 한가롭게 있는 그런 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2배의 차이가 뭡니까? 그 환경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꽉 모여있는 소들은 불쌍해요. 냄새도 나고요. 그런데 아주 푸른 소들은 참 보기도 좋아요. 올게닉 소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냥 막 모여있고 바글바글한 이런 데서 좋은 푸르른 곳으로 옮겨지는 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냥 더러운 소에서 올게닉 소 되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렇게 돼요. 와, 나 예수 믿고 올게닉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스펙이 생겼어, 좋은 직장 됐어, 좋은 환경 됐어, 건강 생겼어.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내 환경이 좀 열악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됐다면, 그 증거는 혹시 4P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은요, 4P, 첫 번째 피스, 두 번째 파드, 주님의 평화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가 있고요, 세 번째 퍼포스, 주님을 향한 목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워, 주님을 향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끌어놓고 마른 뼈, 사람의 뼈 많은 곳에 가서 이게 마른 뼈가 된 것은 소망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면서, 마른 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소망이 없던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에스겔서 37장 그리고 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주님의 그 생기, 호흡,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산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경험하는 것도 주님의 생기,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는 것,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것,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기쁨, 감사가 있어요. 왜요? 아까도 보니까 죽었는데 살아나니까 기쁜 거지. 성령을 받으면 그냥 뭐 감정적인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죽었는데, 소였는데, 비유로 하자면 좀 나올갱이 소든지 뭐 그냥 더러운 소든지 소 같은 삶이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니까, 바꿔주시니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누군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무섭지만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면 놀라운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살기 때문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받으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받으라고 하셨는데요, 이 받으라는 것은요, 물건을 주고받듯이 그렇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건을 던지면 그걸 받아서, 오늘 현현자매가 오더니 저한테 가방을 하나 줬어요. 바자의 물건을 가져오면서 그게 새 거라고 하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려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근데 그렇게 받는 거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원어 라베테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속에 영접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계속 함께 하시도록 성령을 모시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삶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렇게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원하시는 것, 정말 소원하는 것 성취되면 기쁘시지요? 정말 기쁘실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뭐 사업적이든 뭐든지 마음 가운데 원하는 거 기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권사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빈자리가 많아요, 여기요. 근데 여기 빈자리가 하나 없이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지요. 그런데 그 기쁨도요, 진정한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기쁨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시던 분도 지금 깨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 이것저것 다 이루어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나중 되면 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헛된 거에 불과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다 암송하면 기쁘고 행복하겠지요. 시편 119편 같은 긴 거 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쁘고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나에게 언제적인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기쁨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자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여기 꽉 차는 거 무의미해요. 기분은 약간 좋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막,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가 막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현 목사가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도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없다면 말씀 선포하는 거 저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게 살아나는 거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찬양, 오늘 찬양 선교팀 멋지게 했어요. 하늘소리도 찬양 매주 열심히 찬양하지요.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찬양 가운데 막 관의도 있고 감정에 막 흥분도 있고 좋아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찬양 나중에 헛헛한 뿐이에요. 허무함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렇게 우리는 구하고 예수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성령을 영접해서 성령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가?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매일매일. 첫 번째는요,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예수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익숙한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 성령 아니겠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대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소리한테 어떤 남자가 작업을 걸었어요. 아니, 그냥 가상이에요. 진짜 아니고요. 예를 들어 소리한테 어떤 남자가 작업을 걸었는데 소리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오케이 해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소리는 오케이를 안 했는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오케이 그래 하고 마음을 열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님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셔츠가 나가기 전에 머리 가운데 생각되는 게 뭘까요? 나가면
뭐 해야지? 초코파이 먹어야지. 짜장면 먹어야지. 짬뽕 먹어야지. 안 그러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그냥 하여간에 그 먹을 거에 대한 그 사모. 미국에 계신 분들 보니까 꼭 군대 온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5년 전에 기억나게요. 여기 오니까 군대 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한군 나가도 LA 같은 뭐 먹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나가면 뭐 먹을 거야. 이번에 LA 가면 뭐 먹을 거야. 네, 먹을 거에 대한. 여러분 그거에 대한 감이 다 없으시면 혹시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금식하면요 정말 한 끼 이상, 두 끼 이상 금식하면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계시가 일어나죠. 거기다가 환상이 열려요. 무슨 환상이 열릴까요? 닭다리, 짜장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변해서 보이는 그런 환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두 끼 이상 금식해보면요 식욕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땡기고 그냥 금식만 끝나봐. 뭐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그 음식에 대한 사모함.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영혼의 우리 속사람의 양식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그 한 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 성령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함을 가짐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다.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 사모하는 마음 갖고 싶은데요 솔직히 잘 안 돼요. 사모하는 마음 나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사모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은요 언제 사모하게 되냐면 바라보면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곰들, 야생곰, 야생 사자들 있잖아요. 사자들은요 동물원에 이렇게 갇혀 있어서 자기가 사자인지 모르는 사자들이 많다고요. 그냥 동물원에서 태어난 사자들 특별히 태어났는데 분명히 이빨이 이렇게 사자인데 맨날 주는 생닭 같은 것만 주워 받아먹고 그게 없어요. 야생성이 없어요. 그 자기가 사자인지 몰라. 그래서 그냥 그 노루나 뭐 이렇게 개들 특별히 그런 거랑 동물원에서 같이 어울러져 있어도요 그냥 자기가 개인지 자기가 뭔지 모르는데요. 동물원에서 자라는 그런 야생동물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자가요 야생성이 막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요. 언제냐면 동물원에서 커다랗게 야생 막 노루나 이런 거를 잡아먹는 그런 사자의 커다란 모습을 그 사자한테 딱 보여주면요 자기가 동물원에서 사자인지 모르던 그 사자가 눈이 팍 띈다는 거죠. 내가 사자네? 나에게 이런 힘이 있네? 하면서 그 바라보니까 자기의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사자구나 하는 사모함이 생기고 그것이 회복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40장 3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 달려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자꾸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바라봐야 사모함이 생기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분명히 본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대한뉴스 기억나십니까? 한국에서 라면 맨 처음에 생길 때 저는 영화관 가서 본 기억이 나요. 라면 맨 처음에 나왔을 때요 그 명동 같은 거리에서 서울역 같은 거리에서 라면 회사에서 라면 먹어보라고 길 간 사람한테 막 라면을 들이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거의 다 도망갔어요. 처음 봤거든요 라면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먹으라 해도 막 도망가요. 이런 장면들이 기억나요. 그런데 지금 아마
조금 한 끼만 굶고 나서 우리 거의 한국 사람들 라면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의 입에 침이 고이죠. 왜요? 라면을 봤거든요. 라면을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라면에 대해. 우리 영적인 모습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자꾸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침체될 수도 있지요. 낙심될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 없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온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시고, 뭐 인터넷을 통해 무엇을 통해서 총동원 방법을 내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바라봐 보세요.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사모하는 마음이요. 속에서 속사람이 영이요 막 살아나는 느낌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바라볼 때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 생길 때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CNN 테드 터너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끌든지 따르든지 꺼지든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이끌든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이끌든지, 아니면 따르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 꺼지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공동체 앞에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매일매일 성령과 교제하라. 여러분, 이런 교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음 주를 여러분 그 성령과 교제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이번 한 주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